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기쁨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며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바라셨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상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동생을 죽인 가인과 셋의 후예들로 번성하여 이제 새로운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또다시 인간들의 더러운 죄악들은 온 땅을 뒤덮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홍수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유일했던 의인 한 사람, 바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대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멸망과도 같은 심판의 이야기, 즉 마침표였을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사건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쉼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홍수가 그친 뒤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새로운 아담인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세상의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룰 그 한 사람을 아직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서 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그 세 아들은 후손들을 낳으며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 문명들을 만들며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얼마 가지 않아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욕심으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또다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아담, 그 한 사람의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또 새로운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볼까요? 10절부터
계속해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26절에서 그 족보가 끊어지고 27절로부터 새로운 족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게 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문지를 하나를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가족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가족의 본관과 뭐 학렬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그거를 적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물어보니까 열심히 적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그래도 중간쯤은 되겠지 생각하고 항상 그 중산층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 중산층이 그때 제가 부잣집 애들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중산층이었더라고요. 저희 집은 못 사는 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초등학생들이 본적과 뭐 학렬과 파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물어봤죠. 아버지, 나는 무슨 서씨고 우리 파가 뭐고 내가 몇 대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아버지께서 다 근엄하게 나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아버지께서 내가 알아왔다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달성서씨 4대 공파 16대손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뭐 파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무협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래가지고 내가 4대 공파구나. 그래서 잊지 않고 학교에서 설문지를 주실 때마다 열심히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또 성인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달성서씨에는 그런 파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렬이나 이런 돌림자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제 족보를 찾아보니까 제가 또 대구서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의 본적을 찾게 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족보를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서씨가 대구서씨, 달성서씨 요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모든 서씨의 족보가 올라가다 보면 2000서씨에서 나눠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2000서씨의 선조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후손 중에 훌륭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로 시작했지만 중요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계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문명의 중심지였던 유브라데 강에 위치했던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을 찾아보면 밝다 또는 빛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산물이 풍족하고 교통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빛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르라고 하는 그 좋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생전 모르는 곳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3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아버지 데라의 연세가 도저히 그 험난한 여정을 견뎌낼 수 없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자 데라가 아브라함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가나안 땅 세겜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만 해도
1600km가 넘습니다. 엄청난 거리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도로가 발전했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꼬불꼬불 돌아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나긴 여정을 노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뭐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부모님을 그냥 죽이겠다는 뜻이죠.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어머니 밖에 나가면 넘어지고 다치시니까 밖에도 나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노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1600km가 넘는 그 긴 여정을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국토대장정을 떠나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주저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면 아버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병들게 되실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가실 것이 분명했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민과 걱정이 아버지 데라의 눈에도 보였을 것이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위해 스스로 주도하여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든 고향 이 우르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결국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란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도시로서 그 뜻은 도로 또는 대상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길이 잘 발달되어 있고 큰 도시들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엄청난 번영과 발전을 이룬 도시였을 뿐더러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외부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에게도 상당히 열려있고 또 그들이 적응하기에도 좋은 도시였습니다. 오랜 여행길에 지쳐서인지 그 하란에 번영했던 문화와 그 문명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걱정했던 대로 아버지가 이제 오랜 여행길에 이제 병들고 지쳐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31절 말씀의 후반부 말씀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란에 정착하게 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 지내면서 평온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다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2절 말씀처럼 데라가 205세의 나이로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전형적인 부족 사회였습니다. 가족과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녀가 없었습니다. 즉 너의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의 땅을 떠나라는 것은 정말 혈혈단신의 몸으로 그냥 떠나라는 뜻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자녀야말로 복의 상징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녀도 없이 가족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과 걱정거리였을 수 있습니다. 결코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그 오랜 여행길에 만나게 된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 하란의 땅에서 이제 또 막 적응을 하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을 또 떠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에게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보다 더욱더 성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아내와 조카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문장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주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버지 데라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갈등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기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하란을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낳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더욱 단단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대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말 그 마음을 후벼 파듯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하고 이제 짐을 싸서 제 번제를 드릴 준비물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던 중에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데 다른 준비물들은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그 질문을 한 그 순진한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칼을 내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시고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너의 믿음이 나의 마음에 이제 흡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하라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데라라고 하는 좋은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혹시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먼 길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보세요. 저 나이에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며 데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데라의 결단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유혹이었습니다. 기약도 없이 가야 되는 그 고된 여행길에서 번성하고 살기 좋았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브라함에게 이리 와서 잠시 쉬다 가라고, 여기 좋은 도시라며 여기에서 좀 정착하다가 쉬었다 가라고 유혹하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하란에 거류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도우사 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겐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나 자신과도 같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아브라함은 핑곗거리와 유혹의 앞에 무너졌던 이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가 그렇게 찾아왔던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아담, 그게 너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오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고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세상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의 길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에도 부담이었고,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셨을 때 내게 맡겨진 그 어린 양들, 그 영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이 떳떳해질 때, 나 스스로 이쯤 되면 나의 이 그릇이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돌아오자 생각을 하고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1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다가 합격이 됐어요. 뭐 좋은 회사도 아니었고 좋은 직장도 아니었고, 하지만 이전에 제가 받아왔던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대우였습니다. 기숙사도 주고 일할 때 쓸 수 있는 차도 주고 또 월급도 많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의 계획은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에 갈 날을 정해놓고
집에 이제 이삿짐을 다 싸놓고 이삿짐 세터도 불러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사 바로 전날에 그 회사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진규 씨 죄송한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입사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동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진규야, 저기 제천에 단독 목회할 수 있는 자리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할 생각 없니?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간다 하고 쌓아놨던 이삿짐을 그대로 가지고 제천 그 영월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의 삶이지만 저에게는 핑계도 있었고요. 유혹도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곳에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월급이라는 그 좋은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전의 핑계와 이전의 유혹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과 사명을 방해하는 그 핑계와 유혹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핑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도 있고 유혹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도저히 놓지 못해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의 아담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내 삶의 대라가 무엇인지, 내 삶의 하란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이삭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여전히 대라에 머물고 있었구나. 내가 여전히 하란에 머물며 살아갔구나. 내가 여전히 이삭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겠구나. 그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